위한 자리에 선다. 위한 자리에 선다. 그 서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예, 천국입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다면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그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한번 몇 번 나올까요? 했는데 들었는데 못 듣고, 그죠? 예, 그 소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들을 때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실 것 같이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은 성령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집에 두고 온 강아지 생각을 한다든지 또 내일 아침 카드값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예배 때는 예배만을, 누구를?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때? 우리 형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영의 형상인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사옵나니 이 자리에 가까워 하늘의 신명한 복과 땅의 기름주고 축복하시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태산 같은 문제를 그 숫자 소리가 안 나오네. 예, 몇 번? 예, 우리가 이게 38번이 나와요. 38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예? 잘 맞추셨어요. 마태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37번이 나와요. 예, 37번 나오고 딱 한 번 나오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찾도록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예, 여러분들이 그 값을, 비싼 값을 해결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 오늘 500원씩 쓰고 하면은 김창식 목사님 좀 많다, 그죠? 네, 500원씩 쓰고 하면 말씀은요 비싸게 들어요. 값진 대가를 치러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인생길이 이곳에 와서 짧게는 70년, 좀 강건하면 80년, 좀 더 복받으면 90년, 이때 좀 아멘 하는 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상해요. 네, 캐나다에 가니까 60만 해도 아멘, 70만 되니까 70km 더 빨리 아멘, 80km 되니까 80km 더 빨리 아멘 하더라고. 90km까지 이러니까 막 뛰어서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 네, 오래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 걸려서 90까지 살아 소리 아니잖아요. 이 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90까지 평안히 살고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네, 목사님께서 부르짖는 반드시 축복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이럴 땐 잘 나와. 근데 나가다가 미끄러질지어다 그러면 안 나와. 아무나 안 하잖아. 그와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이라고 좀 어렵다 하지만은 신약 성경은 신약인데도 더 어렵게 나왔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요 예절법으로서 단절합니다. 우리나라 한문처럼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글처럼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거꾸로 말을 해요. 왜? 히브리어를 한문으로 성경했지 어떻게 그래요? 한문은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을 배워나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한문에 189만 자를 갖다 깨우치지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189만 자는요 중국 학자들도 못 깨우친 한문이에요. 그런데 이 한문의 뉘앙스를 띄운다. 한문은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글은 뭐예요? 단정한 자음과 모음이 나타나 있다 보니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정확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한글인 거예요. 한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 말씀을 누가 한번 해석하면 해봐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 이건 저주예요.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주 쉬운 건 뭐예요? 아주 쉬운 거는 이 헬라어는 뉘앙스 언어고 헬라어는 군인 법정 사전이에요. 군인 용어예요. 이걸 잘 알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내 가족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번역에 들어오는 이 번역 단위가 단계가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온전한 진화가 여기 개혁 개정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목숨을 바칠지라 짧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들은 아주 가볍게 뉘앙스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표는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도구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계시록 21장에 22절, 23절, 24절에 가보면 자기 영광을 들고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천나팔이 지금 이 순간 불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분 보세요. 아멘이 적다니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천국 입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으면은 야고보서 3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심판때에 반드시 선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선생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진짜 선생들만 모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양 목사, 너 천국 왔구나. 내 열심히 살다 왔는데 뭐하러 왔냐? 그럴 때 할 말이 나와야 돼요.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베드로가 잘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번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AD 63년경에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기 전까지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10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단어 하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계시는 정정숙 나는 목사님 누구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도무지 막 얼굴이 형상이 안 떠올라가지고 예,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은 보이는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보다. 자기가 다 감춰놨거든 그랬어요. 그분 보아같이 예,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막 떠오르고 이러면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취향들을 알고 가면은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안 떠올랐을까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저는 나름 기도를 했는데 안 떠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칩니다. 너무 지칩니다. 지난달 약 한 20일 이후로 풀로 지금까지 안 쉬고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오라는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예. 그런데 대형교회는 이상하게 문을 안 열어요. 예. 중형교회는 중간이라고 또 안 열어요. 예. 작은 교회는 작다고 열어요. 아멘. 그러니 작은 교회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게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좀 전에 이렇게 강사가 올라오면은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은 저는 참 복받은 자 같아요. 예, 우리 회장님께서 저 밑에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면서 회장님 보내서 옷까지 막 갈아입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패스포드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했어. 하나님, 강사가 헌금을 안 드리고 가면은 이거 우사 아버지 우사, 예수님 내 친구 우사, 성경님은 왔다가 돌아가실 우사, 뭔 우사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검은보화는 감추어 두고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것을 찾아 먹는 자는 복된 자이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자에는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는 여기서 주어진 시간대로 지금 벌써 제가 썼는 지 6, 7분이 지났는데 7시 25분, 그러면 뭐 빨리 끝나면 8시, 좀 더 빨리 끝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가야 될 곳은 본향이라는 이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여러 어르신께서 참 힘들게 수고하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똑같습니다. 여기 성령 안에서 단어가 어디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 양심을 확 때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더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여기 조금 더 한 절 위에 한 줄 위에 올라가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기 바울이 9장 1절과 2절을 연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은 뭐예요? 여기 답변은 3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일가 친척들, 내 육의 피를 나눈 자들이 언약의 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언약의 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마음에 고통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대원군의 강사님들이 많이 다짐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오셔서 대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예, 보니까 뭐 아주 젊으셔가지고 50년대로 좀 남아있는데, 예, 50년대로 남아있는 걸 여유있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짧게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내 이웃들을 돌보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 안의 것을 다 주라 그러잖아. 네 것을 주라 그러잖아. 주지 아니하고 채우려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좀 더 성령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간악함이, 완악함이, 좀 더 발전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경관질로 되어버려요. 이건 허물어질 수가 없네요. 이 경관질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또한 저는 이 성경 연구를 굉장히 시간 날 때마다 잠 안 자고도 막 연구해서 찾을 때가 많아요. 내가 찾을 때 많은데,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성경 속에 다 찾아보면 7번 나와요. 성령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앉으셨으니까 우리 원장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잘 아는 거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잘 알지만은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17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과 안식일을 잘 지킨 자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기쁨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
아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딱 한 번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아멘. 성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이고 저 안에 있으면 디시프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귀 밥 주는 사람. 오늘 이 안에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약 한 20명 이상 된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볼 땐 그래요. 다 천국 갈 거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양반이 천국 데려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왜 잘 보이려 그래요 그러면? 예,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양식대로 먹고 살고 그분이 주시는 명령대로 뛰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거 다 벗어서 주고 오면 뭘 집에 오니까 새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것을 더 준비하려고 하면 뭐예요? 아니 욕심도 욕심인데 어려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 그죠? 예, 어려운 욕심이 뭐냐면 더 주고 싶고 내 걸 채워서 나눠주고 싶은 이 공급의 통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되면 어린 양을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도 더 좋은 걸 입히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나 장로님들 중에서나 참 내가 얼마 전에 옷을 한 10벌 받아봤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막 모니터가 돌아가고 이러면 제가 조금 오래된 옷을 입고 잘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도 덕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모니터 속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양복 해주러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양복 안 입으면 안 돼요. 이 양복도 대구에 계신 어느 분이 해주신 거예요. 이 난방도 해주신 거예요. 예. 이분이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 저는 막 뭐 때문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 전에 가는 문자가 쫙 장문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평안하시죠? 요것만 딱 끝나면 진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묻는 것인지 무엇인가 내가 제 양반한테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데 부족했던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내가 이 옷을 안 입었더라. 그래서 원래 내가 부지런히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반 부지런히 보라고. 그 양반이 지금 대구의 가톨릭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좀 그것도요 누워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양반이 안 누워 있다면 어디로 쫓아다니겠어요? 쉬라는 거예요. 너 힘 좀 가지자는 거예요. 너 정말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인생길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남아있는 인생길 나랑 좀 고연히 하자. 교제하면서 살자. 그러니 너 내 명령 좀 듣기 위해 가지고 너 좀 병원에 눕혀놨으니까 성경 말씀 좀 읽고 역점 무장해서 달려나가자.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주 쉬워요. 딱 한 단어로 쓰는데 바실레아라고 쓰는 거예요. 바실레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왜 천국이 요즘 더 소중해졌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국에도 이제 벤종이 막 생겼다더라고요. 저는요 요즘은요 제가 입을 막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여기 평택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 작년에 2월달인가 1월달에 그때 교회가 설교할 때 그 말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제발 좀 예언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아니 중국에서 1월달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겨서 작년에 그죠? 코로나 생겼는 걸 제가 그랬어요. 역적 용사들이 3명만 뭉쳐라. 나랑 후한 거 가지고 예수의 피로 저걸 도말해야만이 사라질 기지 예수의 피로 도말하지 않는 이상은 저거는 세계를 덮을 것이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도 9월달인가 또 이 설교를 했대요.
아무리 염색제에 맞는 면역 바이러스의 독한 주사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 왜 이 면역 우리가 만드는 과학을 만드는 그 이상 10배 일을 100배 일을 하나님이 이겨내지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를 만드느냐일까요?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이거 마귀가 한 거라고. 아니요. 마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 마스크를 끼워놨어요? 말 많은 것도 있지만요. 돈을 한 번에 쓰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외모가 뭐 잘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마스크 끼워놓으니 똑같은 거예요. 3천만 원 드릴게나 100만 원 드릴게나 나같이 안 드린 사람은 똑같은 얼굴인 거예요. 그냥. 예. 뭐 몇십만 원 들이 문신하는 거예요. 자기 취미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빼대를 깎아내고 그 안에 뭘 집어넣고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격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팔에 문신도 새기지 말라는 하나님이신데 네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누구 싸움이에요? 예.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는데 엘리야는 하루 종일 놉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야, 니네들 침이 자는 것 같으니까 야 깨워봐. 화장실 갔는지도 모르니까 깨워봐. 더 크게 소리 질러 하니까 얘들이 뭐래요? 칼 들고 춤추면서 자기 막 만들질 하는 거예요. 보면 칼을.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피해 재단입니다. 아세라는 뭐예요? 칼을 끄면서 거기다가 칼을 끄면서 십자가를 끊는 게 아세라의 재단이에요. 얘들도 똑같이 피해 재단을 맞는데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육의 피가 있고 영의 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언약의 피인데 이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피 보혈을 실컷 먹고 마시는 거는 코로나가 왔다고도 가는 거예요. 어느 다른 목사님들, 중견 목사님들 여기 불러놔놓고 딱 있는 데서 설교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바로 왔다가 다리 떨면서 갈걸요. 왜? 이 중에서 코로나 한 명 나오면 자기는 그대로 매스컴에 뜨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나 같은 사람은요, 쫓겨내다가 지가 나가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하늘의 근세. 하늘의 근세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옷을 입고 가득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여호수아에게 1장 1절에는 모세에게로부터 안수 기도 받은 몸종 시종자 그럽니다. 그런 자가 우리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창세기 때고 여호수아 때 분들은 따라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자는요 내 앞에 무엇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만 외쳐버리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가 샘물교회더라고, 그죠? 예. 제가 대구에 있을 때 2016년, 2017년에 있을 때 그때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였어요. 바로 앞에 분이 하다가 급히 이 양반이 미국에 볼 일이 있는데 냅두고 가버리더라고요. 남았는 거 한 11개월 남았는 거 그걸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엘림 너무 많더라고. 뭐 엘림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엘림이라 그러니까 70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 종려 나무도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도 탁하고 탁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길래 야 니네들 그러면 생수의 강의를 좀 먹자 해가지고 샘물교회로 내가 만들었거든. 간판값도 그 200만원씩 들여가지고 얘네들은요 전부 모임의 애텀이었어요. 한 70명의 성도가 모여있는데 설교하는데 첫날만 기가 막혔어. 여기서 때로는 저기서 때로는 휴대폰 드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휴대폰 들더라. 우리 아까 우리 사회자님 뭐라고 세계적인 강사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강사가 왔는데. 예. 예.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 만나고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없이 지금 정상적인 양유신 목사 목회 일정으로 간다면요, 이것이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믿네. 믿어요. 예. 강사비요 시시하게 주면 안 가요. 예. 내 옆에 스태프들이 안 받아준다니까. 잘 나갈 때는. 요즘은 직통전화가 돼요. 저한테 바로 연락 와서 그렇지. 잘 나갈 때는 저한테 전화 안 해요. 내 전화기 벌써 뺏긴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받고는 자기가 다 상담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갑자기 들었어요. 아멘. 그 갑자기 들었을 때까지 얼마나 훈련을 시킵니까? 미개한 강야로 가기 전에 모셔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 왕 중의 왕. 애국 왕이에요, 그것도. 어둠의 왕. 저도 해봤어. 네. 밤에 해봤다니까. 이 땅에는 낮에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대통령도 있어. 여기 뭐 하나 좀 덜 준비됐다. 가오 하나 좀 준비해주세요. 원래 좀 빤히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저 히탑 틀면은요, 저게 제 뒤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저 못된 것이 앞에까지 공격하러 옵니다. 네, 그러다고, 그럴까요? 또 이래 벗으면, 야, 저 양반 몸매 보니 옛날에 한가닥 하면서 몸에 또 뭐,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이것저것 다 그려놨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들한테, 부끄러운 선배들한테 혼나면서까지도 그거 한 번 안 해봤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다 성경 속에 적혀있잖아요. 문신색이지 말라고. 네. 저는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한달기가 심했어요, 눈에. 그러고 호흡곤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 인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간에 데려다 놨는데, 절간에 새벽에 시주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절간에 스님들이 그걸 못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목탁 소리 띡똑똑딱딱딱보다 더 심한 거예요, 무는 소리가. 그래 큰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안 돼, 빨리 불공 안 되니까 내보내.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어디다 데려다 놔요? 제주도 한림 기독교에 여기 재단에 데려다 놨는 거예요. 버리다시피 갖다 놨는 거예요. 갖다 놨는 걸 얼마나 얀전했던지 그때부터 했어요. 일주일 만에 한 달 나서버리고 호흡기 정상 돌아오고, 태어나가 변도 못 보는 게 그때부터 뭐 쌌다 하면은 뭐 무릎도 막 팍팍팍 싸고, 소변을 못 싸가지고 아랫배 볼룩한 애가 막 소변도 뭐 기저귀만 깔아주면 싸졌기죠. 그것도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집에 가 있어야 돼요. 10편 20편 4절에 가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적을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 없다니까. 그거 적으려면요, 양유식 이름 석자만 적고 유튜브 들어가면 딱 나와있어. 내일 되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되면 딱 나와요. 설교가 딱 나오니까 적을 풍성케 많은 분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제 주변 분들이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안수를 몇 번 해요. 왜? 집에 가면 10가닥 20가닥 더 많이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에 저기 복 받는 것이 어디에요? 제가 말고 여기서 막 쏟아지고 있는 프로가 다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모세 우리 형님이요, 애국 궁에서 왕이 됐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그때부터 우리의 신은 누구 신이 되겠어? 애국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국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보화사, 모세가 주먹을 한 방 딱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계속 은혜인 것 같아요. 길게 안 살고 짧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같이 시켜놔요. 왜? 모세의 기쁨의 도구로서 모세의 인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참 생각할 때 이 수군도 너무 기뻐요, 얘가요. 왜요? 얘 지금 성물이잖아요. 저기 있을 땐 행주인지 뭔지 걸레인지 몰라도 여기 올라와서 양유식 목사가 닦으니까 이건 성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것도 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 선물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것을 이웃에 나눠주려고 하면 어때요? 기쁘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갈 때 집에만 음료수 사가지 마시고 아파트 옆집에 모르더라도 그 집에다 음료수 하나 밀어주고 가보세요. 가보면 그 사람 뭘 하겠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예요. 근데 오늘 받는 은혜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주의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양규식 목사 오늘 며칠이죠? 날짜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네요. 4일이에요. 2월 4일 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8시에 7시 45분에 샘물교회 정경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설교했다. 근데 이놈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잘 대응하더라. 그러면 됐는 거예요. 근데 지식과 과학을 도전해가지고 하나님께 망명된 소리를 하더라 이러면은 이거 좀 의문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잽싸게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거룩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일로 넘어왔는데,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베드로 이 형님은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깨우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우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니만 40년이 걸렸어요. 회개하는 거. 거룩해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30년 만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 거룩하고 또 거룩해지고 난 다음 뭐가 와요?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가지고 40년 동안 걸렸는데, 여기 보면은 모태신앙 포함해가지고 40년 믿음 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리저리 흘러 뭐 세상고 공부 다 하고 있는 거, 지금은 생각해보면요, 모세의 인생길, 누구는 뭐 야곱 인생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세의 인생길을 살았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약 한 27세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복한 가정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방 치는 바람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제왕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는 죄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보혈이 피하면 끝나요. 네. 죄라는 거는요, 영구에서 짓는 죄가 아주 무섭고 회개하기 힘든 거예요. 용서받기 힘든 죄.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저질러버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제사장 집에 찾아가라고. 레위기도 나와있고 민수기도 나와있고 신명기도 나와있고, 제사장 집에 찾아가서 제사장과 대화하다 보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헤맬 것이 아니고 교회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천국 가는 백성은 뭐 하자가 없어. 그러고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와있어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노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일날 화요일날 정했는 거 제가 15일날 바꿔버렸어요. 왜? 여기서 발표하는 거 뭐 15일날 꼼짝들 하지 말고 다 참석하라고 내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참석하시는 분한테 선물이 가득할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신령한 복은 그날 예배드리면서 다 받았을 것이고,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 회장님의 주머니가 털려가지고 1등한테는 얼마, 뭐 2등한테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다 받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거 받은 만큼 또 집에 간다고 해서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나 내 같으면요, 1등 50만원 받았으면 거의 10만원 보태가지고 더 드려버려요. 회장님, 그 사역에 펼쳐주십시오. 저보다 어려운 데 사용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공급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새 샘물이 흘러넘치는, 참 샘물교회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재단에서 샘물이 흘러넘치는 샘수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거기다 더 듣는다면 성령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저 사막 광야로 나가다 보니 평소에는 어떤 불이 하나 일어났는데, 여러한 뜰기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날은 저편에 보니까 불 하나 붙었는 거 하나 둘 셋 하니까 딱 꺼졌어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하나 둘 셋 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가만 놔두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나서
조금 한 몇십 메터 가다 보니까 저쪽 뒤에 아이도 불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샤이 하나, 둘, 셋, 명령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가서. 얘가 왜 안 꺼질까 해서 갔는데, 이 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목사님,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니 뭐라 하겠습니까? 신발을 벗어요. 응, 내가 거룩한 진영에서 신발을 벗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지휘자를 쓰려고 하는 그 지휘관이 거룩한 분량만큼 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25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니네가 거룩하라. 그 거룩한 인연을 맞이하라고 적혀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있다 보면 거룩한 인연을 맞이하라고 그랬지 부끄러운 인연을 맞이하는 소리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인연은 어떤 거예요? 7년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야 그건 그러면 몇 년이에요? 49년. 역시 곱하기는 계산 잘해. 마이너스 빼라면 전부 기분 나빠요. 왜 빼라는 거야? 더하기 하라면 한국 사람은 더 잘해. 갑절에 복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몇 명 안 하잖아. 근데 30배 있을지어다. 30배 떴다 모르고 아멘 하는 거야. 30배 이 복은 뭐예요? 영적인 30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땐 참 똑똑하신 목사님께서 육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야, 너 만원 11자면 30만원 받는다? 돈 좀 가져오고 달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30배를 주면 우리는 평생 가도 쓰지도 못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면 뭐래요? 갑절의 복이라고. 갑절의 복. 우리 여기 있다고 말씀 한번 또 읽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워십하신 분이 어디 가셨어요? 자요? 예, 로마서 9장 9절. 나는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근데 성령이 시키라고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들키면은 자고.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인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그런다고 웃기는 뭘 하면서 뭐 지금 뭐 아들 놀 너가 아들 놀 입장 안 낸 사람이 제일 크게 얻는다니까. 이런 말 딱 하면은 자기가 애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제일 크게 웃어. 우리 원장님은 눈치 딱 발라가지고 딱 다물잖아 그냥. 나 아직 전혀야 그러면서 젊었다고 아직 입딱 다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9장 9절 말씀은 뭐예요? 맹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받은 자가 영적인 자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정숙 목사님 밑에 영적인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100갑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100갑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모든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하늘로부터 달라고 좀 그만하세요. 제발 좀. 하나님은 이미 줬어요.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모세가 딱 나왔는데 그죠?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그 당시 미디안이 어디쯤인지 아세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옆으로 갔더라 나왔는데 바로 갔어요. 이 머리 얼마나 넥스간지 압니까? 옆으로 가면 바다라 가지고 모세는 계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 따라오는 군대들이 반드시 사람은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우편으로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닷가 끝에 가면 빠져 죽는 걸 아니까 바닷가까지 몰아가지고 잡을 것이다. 몇 가지 군사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걸 모세는 40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으로 직전으로 달려가면 저놈들이 모래사장까지 못 올 것이다. 모래를 갖다가 4일길 걷고 오아시스 만나 물 한잔 먹고 또 7일길 걸어가는 게 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걸어갔는데 누굴 만나요? 이드로라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우측으로 안 가고 직진으로 올 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세만책 열렸으니 복은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이웃들에게 나눠준 공급의 통로가 되는 축복합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가 복 있는 건가요? 공급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건가요? 하는 자가 복 있습니다. 예? 공급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죠. 아멘. 네. 우리 성경은 뭐예요? 네가 100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정해줬잖아요. 야, 이제 우리 7년 대흉년이 올 것인데 7년 동안 5분의 1을 가져와. 내가 니를 다 한번 살릴 것이야. 그건 뭐예요? 오징법이에요. 야, 이 성경에서요, 나는 세금법이 그때 나온지 처음 알았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 우리가 6,000년 아니 1만 년 이렇게 살도록 법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네. 빈틈은 1.1원 틈은 누가 만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공급의 통로로 받아놓고 저장해버리니까 빈틈이 누가 와요? 밑에 구멍을 마귀가 뚫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오늘 뚫는 그 구멍의 제목이 뭡니까? 요즘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앞으로 도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땅가, 부동가, 부동산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절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은행에도요 5천만 이상 내지 마세요. 은행 주식도 주식 가는데도 은행이니까 은행이 대한민국에 약 한 39개 있어요. 그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다 여놓으세요. 5천만 원 안쪽에 5천만 원 내에는 다 보상을 받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하지 말았는데 예언 또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사는 사람들요 약 한 20%는 절감돼 버립니다. 지금 주식 3,000포인트 2,000포인트 금방 떨어집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고 해가지고 몸에다 주사를 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희망이 쌓여가지고 돈들을 쓰고 있지만은 절대 못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근세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는데 이 전쟁을 치는데 제 적군한테 이기기 직전이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늘을 하늘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었어. 반드시 들었어. 평안하라 멈춰라. 그래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멈춰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가 하늘에서 들어주었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아멘. 하늘에서 듣지 않는다면 뭐예요? 공허한 맹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최하 한 10가지 더 많이 알고 있고 싶어요. 이 물질의 법칙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콩나물 100원치 사들어가더라도 잠깐 집에서 반찬을 하다가 반찬이 부족하면 주여 무엇을 살까요? 주님한테 물어보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옆집에 이 집이 지금 경매 나왔는데 부동산에 좀 살까요? 형편이 되는 거 주님이 맡겨놓은 돈으로 살까요? 반드시 물어봐요. 반드시 여쭤볼 때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요즘 같을 때 사라 한다면 그건 금식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사지 마라 그럴까 기다려라 그럴까 기다려라 그럴까 다윗이 굉장히 추할 때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있었어요? 에이, 그건 지 마누라한테만 그 소리 들었고 제 자식이 배신했잖아요. 압살롬이 자식놈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권을 찬탈하고 그 옥상에서 폐악질을 했잖아요. 그 후궁들이 좋았겠지. 다윗보다 더 힘있는 젊은 사람하고 보니까 야 의자 아래 청주에 들어가니까 진짜 놀래버렸어 내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 입구를 봐요. 제가 입구가 환경이 깨끗한지 좀 영적으로 좀 더러운지 그 도시 입구에 집회하러 딱 가면은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 도시 입구에 큰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크게 매달려 있으면 좋은지 아세요? 영적인 통로로서 그 교회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청주를 갔는데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F자만 보이네. 이거 봐 역시 순진해. 진짜 착해. 나같이 못된 사람은 금방 알아볼 텐데 우리 김창식 목사님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M자가 뭔지 아세요?
좋은 전자가 적어서 상태 모텔이요. 야, 정주에 들어갔는데 가로수길 끝나자마자 막 뺑 돌아 할 수 없는 거 이거. 영적 전쟁을 내가 펼쳤어요. 일시 피로 명령을 내놓고 추악한 M자로 사라질지는 T자로 변할지는 십자가만 달릴지는. 그러면서 내 차를 운전하고 막 가니까 막 다 쳐다보는 거 대접했어. 아니 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주여 부르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부르면 얼마나 시원해. 이거 못 부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이거 시키는 건 절반은 못 부를 거리 맞지? 맞으면 소리 안 나와요. 이것도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가 주여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한테만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오늘 안경을 들어가요. 저는 이거 안경 안 보면 죄송한데 거의 안 보여요. 밑에 이 위에는 다 초점 안경이 솔직히 밑에는 또 보기 위에는 괜찮고 그래요. 이 젊은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이 귀한 사자들처럼 주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 연수가 절반으로 건강을 맞춰주어가지고 뭐 바라고 원하는 건데 껍데기까지는 안 바라도 알맹이는 좀 발라주셔가지고 갈렙처럼 84세의 갈렙에게 40을 주셨듯이 나는 그만큼도 안 바라고 한 40대까지만 해준다면은 뛰어가고 달려가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가하는 데만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배인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순교자예요. 이 순교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장 9절 방금 전에 말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뭐예요? 명년 이맘때는 반드시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모세가 뗄기나무 앞에서 갈 때 거룩하더라. 그 거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복을 받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복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장 하나님 지금 하시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2장은요 12장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12장에 딱 가보니까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12장 7절에 가보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품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래. 여기 보면은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보혈의 피를 집에다 발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지금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르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품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대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 원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도 보면은 과거에서 흘러내려오는 언어들 중에서 이게 전설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 사람들은 여기 고기는 뭐예요? 내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욕심을 말하고 있고 여기 무교병은 뭐예요? 내 간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썬나무는 뭐예요? 악독한 생각과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거 머리는 뭡니까? 자기 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는 무조건 자기 지식과 지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리는 뭐예요?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앞잡이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 걸음이나 다니지 말고 어디 딴 데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걸음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 집에서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걸음이 빠른 자들은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아니 괜찮아 나오잖아. 나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빠른 것이 거룩할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내라. 이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데 어디까지? 12장 10절 말씀 읽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런 날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게 방연히 있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는데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좀 읽어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거기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성령을 먹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니네가 기류와의 시식을 읽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우리 제자들이 꼭 읽지만 하나님이요 지금부터 말씀을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읽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변고침과 능력과 행함으로 모든 것을 읽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세계 열방에 가서도 방언으로 대원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 때에 이 역사는 가득가득 찬 대로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된 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자리에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준비는 무엇이? 이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듣는 더 핍박해요. 핍박 안 할 것 같아요. 야, 니네들 정강훈이가 뭐라 했냐? 그 정강훈 목사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너희들 영계를 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했잖아. 그런 소리 뭐예요? 신선모독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한 말씀이 신선모독죄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든지 편하게 한다 이겁니다. 수많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요 총자만 믿고 따라와 그런 단체는 절대 안 갑니다. 총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총재님이 내가 앞장서 솔솔 수봉할게요. 그런 단체는 갑니다. 갔어도 편안하게 지내다가 내 것을 다 내놓습니다. 정말. 하지만 총재님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저지 영목사 왔어? 그럼 저는 절대 안 물어. 헌금 다 가져와. 내가 오늘 감사를 다 가져와. 다 악착같이 받아. 왜요? 그 단체는 분명히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단체에는 하나님의 그 끝이 어디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처럼 61장 읽어나가다 보면 왼손과 오른손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배가 불룩하게 덩어리 짐을 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들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고 찬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여기 출애굽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12장 35절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예, 35절,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이요? 12장 35절. 네, 출애굽기 12장 35절. 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아,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혁 성경. 한글 성경, 한글 성경. 여러분들 읽고 있는 개정 개혁 성경. 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구원한 대로 죽게 하시고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니 야, 36절까지. 36절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좀 전에 우리가 어때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여기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의 은근 폐물과 의복과 그들이 쓰는 것을 모두 구하는데 이걸 뭐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쓸 모든 재산과 재물과 예배드릴 예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내 이웃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돕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것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한 장 갖다 줬다 이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드러난다 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이단이 되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이념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는 우리한테 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어때요? 약 장정만 60만 그래. 그러면 남녀 노소 다 하면 이스라엘 속에 집합수만 250만 명. 거기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수많은 잡족 학자들이 말하면 450만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는 자들은 하늘에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 염려하며 기도한 것은 레임라오라는 단어가 염려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가 봐도 막이 밥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항상 늘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또 안에 희망이 더욱더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져. 그런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요? 오늘 만남의 축복 또한 역시 저녁에 집에 가면 감사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의 축복들이 영생복락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칭찬받는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 기도예요. 주여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놈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그 도망간 놈이 돌아와서 갑절로 갚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잘 내 먹고 도망갔으면 주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근데 말은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고 해놓고 걸으면 법원으로 가더라. 송사하러 가더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가든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거기 계시는 분 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세요? 예. 오늘 저희 유튜브 다시 듣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반드시 오늘 또 쉬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해봤어요. 아무리 적어봐도 훌륭한 목사님들, 비룡경 목사님, 신경경 목사님, 이만희 목사님 다 지금까지 집에 가봤자 1년 동안 놔두더라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보면 참 좋은데 안 적더라. 왜? 이게요. 우리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적을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집중하는 거예요. 저하고 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었을 때 여기 좀 못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도 뭐가 몇 폭이 안 남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면은 그분 때문에 또 10가닥 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가보면 지혜 있는 자를 찾고 있는데 잠언서 22장 4절에 가니까 겸손함을 찾는 거예요. 겸손함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재물도 주고 복도 주고 생명도 주고 가득가득 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날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작은 자 성김 성교를 써고 계시는데 감당이 안 돼요.
막 감당이 안 돼. 여기저기 쏟아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자 승림 선교에서 재정이라도 풍족한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청주에 갈 때도 1월달에 아주 어려운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돕고 나니까 잔고가 20몇만 남았어요. 솔직히 저는 작은 자 승림 선교의 그 통장 안에서 쓰는 거는 딴 거 안 써요. 휴대폰 요금, 공적 임금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 그거 외에는 쓰지도 않아요. 그 카드로 가지고 박당 사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양유신 목사가 부족한 영양분이 있으면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을 이미 준비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건강도 챙겨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를 하겠어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제목처럼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 따라해보면 하나님이요. 나도 동참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요. 나도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을 조금 모았다가 우리 회장님한테 맡겨두시면 회장님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딱 열어주면은 그 교회가 살아나요. 요즘 이 어려운 시국에 미자립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작년도 2월달부터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사무엘하 24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 너한테 적군한테 쫓겨서 다닐래? 아니면 네 국민들한테 반란을 맞아볼래? 전염병에 죽어볼래?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어요. 거기서 보면 4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리 성경은 4일이 4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보면 풀다가 말아버렸어요. 역대기 선생이. 역대기 선생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100년 후에 풀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풀다 말아버린 거예요. 22장을 읽다 보면 어스러운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이 재앙 가운데 우리한테 뭘 찾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마음 중심이 정말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종아리에 담고 있고 또한 역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10편 24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왜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 다 채워놓은 거를 공급할 줄 아는 분이 이걸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여기서 읽다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도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고, 중보도자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골로새서란 말씀, 골로새서를 읽든지 아니면은 디모데 전서를 읽어 나갈 때 간절로 인해서 잠시 수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재단에서 왜 내가 쓰러져야 됩니까? 이 간질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고쳐줄 수 있는데 고쳐주시라고 그래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작은 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이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동행하리라. 아멘. 그 동행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문이 열리는데 12 진주문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홍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만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천복 한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뭐예요? 기도의 장성한 분량,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큰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12진주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인생길이 편해져요. 어떠한 환난과 혼란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자만 외치면 그 환난과 혼란은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큰 복들이 차고 넘치기 축원합니다. 2021년도도 이제 1월달이 지났어요. 2월달 들어왔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자기 스스로 살아봤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지금 반성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품 안에 갔을 때 어떤 말씀 하실 수 있나요? 반드시 할 말이 있어요. 경상도 여자처럼 아시지에 아시지에 이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것도 주의 종교. 전라도 여자처럼 그시 이러면 또 더 곤란한 거예요. 충청도 여자처럼 뭐 물어봤는데 답도 없이 이러면 아주 심히 이거는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담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반드시 자랑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자는 어때요? 홍해 바다가 있더라도 옆에 있는 약 450만 명이 나를 돌을 던지려고 좀 안 된 말로 지랄을 할지라도 힘을 내는 홍해 바다에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들고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시옵소서. 바다야 열릴 쭉 할 때 열려버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갔어.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잔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자매는 깨어날 길 믿사옵니다. 뜻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뜻과 우리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예수님의 그 쏙뜻을 속량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그 행위가 이 땅에서 예수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올바른 선생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지 스스로 천국 간다고 그건 지가복음 가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속에 지가복음은 어떤 말은 지가복음 가야 돼. 아 보세요. 좀 늦게 웃으시는 것도 복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예. 안 웃는 사람도 나은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 가지 했는 걸 누구 이름으로?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할 때 예수님은 열매 하나하나, 상급 하나하나, 달란트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나가며 또한 그 38년 된 병자 그러한 기적을 저는 중국 선교할 때 맛보았어요. 중국 선교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딱 앞에 왔는데 힘이 답답한 겁니다. 저 뒤에서도 뗄란 말이에요. 여기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저한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설교하는 대로 맞다면 이렇게 세우고 아니라면 네 고향으로 가라. 대한민국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양유신 목사, 예, 목사 중에서 양유신 목사죠. 예, 순한 양도 되지만 두 양자를 쓰면 두목을 하는 양유신 목사. 이리 와. 기도하니까 일어나버려. 그리고 네 마음 먹은 대로 휠체어 팔아서 헌금해. 헌금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은사를 받았다고 조심해야 돼. 이 성경은 없는 은사를 하면 절대 그건 재앙을 받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봉투 사역을 한다. 성경에는 봉투 사역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봉투 사역 봉투 들고 몇 장 몇 장을 하세요. 정치는 자와 똑같아요. 레이기에는 정치는 자는 뭐라고? 무당이라고. 무당은 어떻게? 돌로 쳐 죽여라고. 그런 사람은 어자 들고 돌로 쳐 죽여도 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 죽여버리는 아멘.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영적으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할 때 하나님은 신성치 하는 곳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임재 안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이름 자체를 내고 공명을 드러내려는 자들이 있어요. 앞으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많이 따를 겁니다. 동쪽에서도 예수가 있다, 서쪽에서도 예수가 있다, 남쪽에서도 예수가 있다, 북쪽에서도 예수가 있다. 그리 할 거예요. 그리 한데 정말 이 사람들을 기도하고 영적 무장이 되는 목사님 말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아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속에 중이, 선임이 성복을 입고 들어왔다. 그분이 뭔 뜻이에요? 죽여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소리. 내가 이 옷을 벗을 테니 이제 살려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간절히 끌어안고 그 부정적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 안에 있는 속옷까지를 챙겨서 입혀야 돼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보장해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젖먹이 때 신앙부터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이가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신다. 19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레위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분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는 뭐예요? 초대교회 때는 다 나누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 같은 감추는 자도 있었지만은 참 오늘날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 삽비 같은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냥 예수는 명령하느니 하나님 판단하소서 딱 이럴 때 막 꼬꾸라진다든지 하면은 그 교회가 망하겠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반드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만은 두려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보면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러면 은혜 베풀지 아니한 사람, 지옥 심취된 사람 하나님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4절인가 23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었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다 베풀 자기가 욕을 가득 얻어먹으면서 예수처럼 욕 얻어먹으면서 다 베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바위의 틈 사이에 숨겨놓고 손을 덮으면서 영광이 지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자를 찾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찾고 계시요. 오늘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것인 걸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 미디어를 보고 계시는 여러 곳 세계에서 보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여러분 한 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